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17주일입니다. 제45문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통치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기심으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온전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당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단비를 우리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찌들었던 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그 죄 사함에 우리가 확신을 얻어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반석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반석 가운데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전국이 또 잘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잘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이곳저곳 가운데 발하여져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아직까지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또한 또 다른 나라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가 있습니다. 보면 그곳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까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도 참 심각한데, 또 그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펼쳐져서 잘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때들이 우리의 옛사람들이 씻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손에 발에 많은 흙들을 진흙들을 묻히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정결치 못한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물대농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또나 양육하는 공동체, 또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반석 가운데 온전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그 반석 가운데 세워질 때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히며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사태를 주님께서 또 이 한국 땅 가운데는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강산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지체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를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 교육이 마무리되었지만 정회원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회원으로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정회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확히 알아가는 데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서로를 더욱 돕고 격려하며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감사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물든 동산 교회 모든 지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32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역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니 있는 자를 빼내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들을 던졌더니 인도하시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핵심 사건은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는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 공간, 즉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24장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왜 올리셨냐? 하나님께서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돌판을 주겠다라는 거.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돌판으로 내가 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며칠을 머뭅니까? 40일을 머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 돌판 하나를 받는데 40일 걸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지시도 40일 동안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에 올라가고 그래서 25장부터 거의 31장까지가 성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황들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거 전에는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그런 디테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게 한 다음에 다 지시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모세가 올라오지 않죠. 그랬을 때
만약에 오늘 이 32장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냥 이렇게 됐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성막을 제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이제 스케줄이었겠죠. 그런데 이 32장의 사건이 끼면서 이게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32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을 언약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운 사건이 바로 이 32장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인데 뭐 그렇게 길겠습니까? 한 달 조금 지난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이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였다라는 말이 보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실제적으로는 gather around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늘 어떨 때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이 막 몰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에 막 몰려든 거예요. 아론에게로 몰려든 거죠. 지도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누가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좀 신을 좀 만들어라. 보면요. 이 지금 십계명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이미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십계명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신을 만들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이 계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똑똑히 두 귀로 듣고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아론은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고리를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금고리를 그 너희 와이프라든지 너희 자녀들의 그 아마 금고리를 끼고 있었던가 봐요. 그걸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갖고 왔죠? 갖고 온 걸 갖다가 다 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주조합니다. 여기서 보면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이 부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주조했다라는 거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깎고 다듬으면서 금송아지를 탁 만드는 거죠. 여기서 아론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절일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타번역에 보니까 절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몇 가지 없어요. 7가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인데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뜬금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을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6절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그들은 아주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기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머릿속에 가동이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바로 1절에 단서가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낯선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고향도 아니고 지금 낯선 광야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도 보이지 않자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요. 사무엘 상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른 타 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특별히 이번엔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몰려오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에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래알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모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긴 했지만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됐었냐면 사무엘,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있으면 사사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기간이 있나 봐요. 아마 7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일 동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적지는 앞에 있지요. 그리고 점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한 사람씩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마침 딱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뒤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바로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실직고 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대적들은 다 있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오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불안한 마음에 또 백성들은 하나씩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드렸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망령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것이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두려워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자 불안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점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불안하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어졌을 때도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왜 불안과 이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 불안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불안하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도 없어요. 대비할 수도 없고요. 준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요. 초불안의 시대라고 이 현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빅데이터가 그렇게 쏟아져요.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정보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앞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초불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런 감정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달래려고 하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붙들 수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한 거죠. 왜 하필 금송아지냐 이렇게 보면 왜 갑자기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이렇게 그 400년 애굽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몸에 습득되어지고 무의식 가운데 이게 사실 들어있는 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이게 되자 그 무의식 가운데 있던 것들이 표출돼 가지고 금송아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캐프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정말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은 이제 보고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금송아지 원래 봤던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것이죠.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잠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데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점점 하나님께서 지금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내 삶을 지금 막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게 오히려 우리에겐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분명한 거예요. 귀로 들린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한 방식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이는 건 뭘까요? 그거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이는 것. 저는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숫자. 여러분 숫자는요. 숫자는 정확합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숫자.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숫자만큼 우리 눈에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숫자의 우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 고대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보이는 숫자를 어떻게 보면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이라면 점수표에 찍힌 자기 성적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지가 한 만큼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죠.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수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 그렇잖아요. 그럼 수중에 있는 돈의 액수 그렇죠? 그리고 증권 시세가 올라가는 그 치수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안 속여요. 분명해요. 눈에 얼마 딱 찍혀 있으면 그걸 보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수중에 이만큼 있구나. 지금 내 이 통장에 이 정도 내가 갖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흐뭇해야죠. 이것 때문에 안정도 누리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요. 이 눈에 보이는 숫자를 통해서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비어 처치라고 하는 데서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은 이거를 항상 경계합니다. 자기의 교회에다가도 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숫자에서 오는 힘의 유혹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숫자를 자꾸 뭡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오는 힘의 유혹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훈련시킨 게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훈련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훈련, 이거 하나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이러면 이제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성막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 텐트잖아요. 이 텐트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야, 텐트 쳐라, 우리 떠나자. 그럼 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뭘 주목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계속 주목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일째는 따블로 걷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있으면 살면서 계속 어떤 거에 습득됐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직감적인 것, 이거에 물들여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는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봐야죠. 그럼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545장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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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9장 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카메라 앵글이요, 이제 산 아래에 있다가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산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모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하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려가라. 다 됐다. 네가 하산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서, 산 밑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시면 내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한 다음에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네 백성, 야, 네 백성 있잖아, 네 백성, 내 백성도 아니고 네 백성 부패했어,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냐? 내가 말한 지 정말 잉크 지금 10계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너희들은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속히 빨리 떠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며 그거를 갖다가 마치 나처럼 인도해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대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이 이제 고든 백성, 이렇게 되죠. 목이 뻣뻣한 백성. 이러면서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let me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뭡니까 이게? 내버려둬. 이거 내버려둬. 이게 지금 뭐냐면 나 말리지 마 이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씨도 남기지 않고 내가 싹 다 그냥 진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좀 말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막 말리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막 하는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사색에 대해서 말립니다. 이게 쭉 11절부터 15절까지가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때는 더 좀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요. 근데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말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적자인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결국은 거기서 끄집어낸 게 이 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행동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또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건져내셨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비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노기를 거두시고 이 중보자인 모세, 사실 여러분 중보자의 모세는요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네 백성 부패했다.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그냥 대운호를 하시면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신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맞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검은 짐승 이제 사람을 속되게 얘기한 건데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자기들이 여기까지 지금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끌고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면서 그냥 그들을 애지중지하시면서 그들을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홍해가 갈려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려져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넓은 바다 사이 마른 길을 걷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까봐 물 주시고, 그 다음에 못 먹을까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또 앞에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망각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도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데리고 가세요. 어딜 데리고 가시냐면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보면 이 지도가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호수인데요 거의 바다예요. 그리고 그 호수는요 뭐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배를 탈 때마다 뭘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큰 광풍이니까 얼마나 큰 광풍인지 그냥 물들이 막 들이쳐가지고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거의 전복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죽겠다, 우리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들이죠. 어부들인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게서는 두렵지 않은데 어찌나 두려웠던지 그들도 그냥 두렵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려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불던 광풍이 잠잠게 되고 그 물결이 서서히 잔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뭘 까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앞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광풍일 때 다 완전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 못하고 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걸 여러분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성도란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잖아요.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서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더라면, 성도는 어떤 걸 경험했냐? 예수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로 넘어간 그거를 여러분 경험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클까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클까요? 예수의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게 여러분 더 놀라운 걸까요? 예수 몸이 찢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권세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정말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고 그거를 믿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성도들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뭐를 까먹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거 망각하게 되어지면 뭐가 자꾸만 보이게 하냐면 세상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커 보이니까 세상은 숫자거든요. 숫자를 더 맹신하게 되고 끊임없이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오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숫자의 우상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절대 여러분 손해나는 행동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자꾸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길로 숫자를 높여야 되고 계속 그걸 증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나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어떤 길로 하고 멀어지냐면 십자가의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점점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숫자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다 뭐예요? 숫자를 깎아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나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바보짓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굶어 죽겠다.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는데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만 잊어버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숫자의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점점 여러분 교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이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숫자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수 어떻게 해서 숫자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도 함부로 주게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도 함부로 주니까 성찬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직분자들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권징하고 치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봐, 상처받고 떠날까 봐.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자는, 확신하는 자는요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커 보이고 점점 하나님이 작아지고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세상이 점점 커 보이면 점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어지고 편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세상 닮아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너희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손에는 뭘 들고 있죠?
예, 이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두 돌판을 이제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데 아마 산 밑에서 중턱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다. 그리고 패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다. 그리고 19절에 딱 보니까 지내가갖고 딱 보니까 뭐를 목격하냐면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가 여기서 화가 나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막 진정시켰는데 이제 자기가 빡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산 밑에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35장인가에 보면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또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걸 먹여요. 그 우상에 대해서 이게 진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는 이제 아론을 불러가지고 21절에 뭘 얘기하는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지금 그 아론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방자하게 행하는데 가만뒀냐? 뭐 했냐 당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론은요 보면요 그 책임을 자꾸만 떠넘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 넣었더니 불쑥하고 튀어나온 게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뻥을 잘 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없어요. 백성들이 잘못 있고 그냥 나도 넣었더니 그냥 뿅 하고 튀어나온 게 금송아지인데 저보고 뭐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석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두지휘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진두지휘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십계명을 들었고 백성들도 십계명을 들었다면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당신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내가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십계명을 깨는 거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중재하고 말리고 권면하고 책임을 하면서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그때 10분 발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가 대조를 이루냐면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대조를 이뤄요.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막 중보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론이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명백하게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 즉 성도가 방자히 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누구에게 물을까요? 지도자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론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양을 청지기인 목회자에게 대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누굴 쳐라? 내 양을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양들을 맡기셨을 때 그 양은 사실 내 양이 아닌 거죠. 누구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겠죠. 그렇죠? 목사와 장로의 본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권면도 하고 바로도 잡아줘야 되고 꾸짖기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이게 누구의 직무냐면 목사와 장로의 직무인 거예요.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는 누구냐?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을 통해서 서로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딱 박혀 있으면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목사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장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지체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칠 텐데요. 오늘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가 있은 다음에 모세가요 딱 마음을 먹어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뭘 하냐면, 진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모여요? 레위 지파가 모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딱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십시오.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반한 사람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뛰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가족이 됐건, 당신들의 친구가 됐건, 형제가 됐건, 이웃이 됐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칼을 차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진문에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뭡니까? 가족들도 죽여요. 그리고 친구들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을 살인해버려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때 굉장히 잔인하다. 어떻게 가족을 죽이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헌신했다.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사건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성소를 이제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이게 잔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저는 이걸 좀 묵상하다가 이걸 어떻게 정말 이해해야 될까? 이 본문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결말이에요. 결말이에요. 사실 뒤에는요, 중보기도 하는 건데 이 중보기도는 33장하고 연결되니까 여기까지가 딱 결말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졌을 때 지체와 이웃 사랑도 온전해지는 건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지체 사랑도 내 가족 사랑도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걸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가족 사랑하세요. 저도 가족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가족들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돼야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애를 사랑해요? 진짜 내 애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이렇게 사랑할 거예요. 아무 때나 정말 그냥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그냥 해도 그냥 머리 뜯게 내버려두고 그냥 귀여우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냥 감정적인 아이 사랑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을 안 듣거든 매를 패라는 거예요. 매를 때려도 애가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 잠언에 써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애를 정말 사랑하면 애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때리고 매를 들어야 아이를 온전하게 훈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아이를 사랑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아이를 올바르게 길렀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되지만, 반대로 그냥 내 감정적으로 아이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키웠어요. 그럼 이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말에도 순종 못하고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로 우리가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장로, 직분자 어떻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원칙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이 있다는 거, 원칙. 교회 안에 원칙이.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성찬을 줄 때,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권징을 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제대로 가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가 맞지만, 그렇지 않고 주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만 떠나려는 사람들, 계속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회자와 장로는, 그 직분자들은 권면해서 안 들으면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고,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권징과 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사랑인데,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 떠날까봐 두려우면 계속 그냥 말을 안 듣는데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도 범죄하는 가운데 이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고, 범죄한 자가 공동체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공동체도 오염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 여러분 창궐할 때 오염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요 누룩같이 퍼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죄를 놔둬왔을 때는 공동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권계하고 책명하고 때로는 여러분 출교까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또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늘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들어간 것을 경험한 자가 성도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만 우리는 쫓아서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숫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숫자의 그 우상, 점점 숫자가 올라가는 것,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 어떤 평수가 넓어지는 것, 참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마치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방자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현혹되어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것, 눈앞에 분명히 보여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고 안전함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우상숭배 하나님 있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깨어주시고 불살라 주셔서 하나님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또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 아론의 태도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묻습니다. 교회의 방자함과 교회의 어떤 그 범죄함들이 있다라면 그때는 먼저 지도자들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방자하게 하느냐, 분명히 목사인 저에게 가장 묻겠죠. 그리고 또 직분자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정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정결함과 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말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직분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세우며, 또 하나님 이 가족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통과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보고 또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또한 연약한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휘둘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불안과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먹고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가 쓸려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숫자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맡겨주신 이 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원리가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정상이라고 했을 때 오후 프로그램을 지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칙은 저희가 다 지키면서 그렇게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민하면서 오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오후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원래 드리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요일날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저희들이 그 정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로는 2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부터 2주간 교회론을 매듭 짓고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매듭을 못 졌어요. 그래서 매듭을 좀 지은 다음에 2주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속사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이죠. 이제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영상을 올려드릴 거냐면 앞으로 설교할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날이면 출애굽기 33장을 조금씩 이게 뭡니까 잘라서 묵상하고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화요일 목요일 매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 있죠. 우리 등남 소식 있습니다. 우리 한석 형제 그리고 강지영 자매 가정 가운데 우리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이름은 이제 한지민 결정됐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보경이 자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제 우리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네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그래요. 약간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부모님한테 또 가갖고 잘 또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리고 앞에 이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또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축복 하나 할까요?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애가 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1년 좀 남짓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누리며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주님 섬기는 정말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길 열어주시고 그 앞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보경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남짓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면들도 있지만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대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익산 그 고향 땅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또 견뎌내며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또 주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언젠가 또 다시 만날 그날 가운데 또 함께 기뻐하며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미련도 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익산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당신의 귀한 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그런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뿌리를 따라서 뿌리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앞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참고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5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주님 보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헌금 되셨고요. 또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에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며 보호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굳게 믿고 영이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또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심하여 있는 자녀들이 있더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얼그러져 있는 이 무릎과 하나님 그 관절을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함께 베풀고 나누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